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서 마음을 열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 위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내게 하시고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허물러 죽었던 저희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약한 권세와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난 날들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살과 피가 저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참 소망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이곳에 함께 그린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짐으로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열방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2주간 파송팀 자체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부르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비봉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에 맞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옥합을 깬 마리아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예수 함께 걸린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함께 그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0일의 선교지에서 귀국하시는 이서원 목사님과 사모님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육체와 마음의 쉼을 다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 4일부터의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마다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흘러나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길 기대합니다. 조성희 목사님을 통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잠든 영을 깨우며 상한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사전 예배를 2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더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그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고, 이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방주가 되며,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이 되며, 비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전 예배 드려볼만 하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게 첫 예배인데 화면도 안 나오고 뭐 이러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남미경 권사님이 오늘 메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예. 근데 이게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몇 번 먹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사전 예배 드린다 그래서 성도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예. 어떤 분은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왜 이런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기구 유네스코라고 합니다. 이 유네스코에서 수여하는 상 중에 세종대왕상이 있어요. 지구촌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노력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인데 그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이라고 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에는 2,900여 종의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네스코가 볼 때 가장 과학적이고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이기 때문이랍니다. 그걸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하죠. 그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발음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 역사적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글과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진지 그 용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해설서, 그걸 해례본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해례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딱 2개 존재합니다. 하나는 간송미술관에 보관 중인 간송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주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상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주본은 한 고서적 수집가가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고 싼 값에 요거를 챙겨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 판매자가 고소를 하고 그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제
병들어 죽으면서 이거를 문화재청에다 기부를 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이 다시 그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고 막 이래서 아직 세상에 등장을 하지 못했는데, 이 상주본에는 훈민정음의 원리를 따라 공부한 주석들,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가르쳤고 한 그 주석들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적 가치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굳이 가치를 매기자면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책 한 권이. 여러분 보세요. 이 쬐끄만 나라,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만 쓰는 이 언어의 해설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싼데, 성경은 어떠하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썼다, 예수님이 직접 막 해설해줘가지고 해설서를 막 받아 적은 그 해례본이 있다면, 성경의 해례본, 그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출판한 책 중에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성경 저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들이 남긴 글을 보며 그 당시 주님이 하셨던 말을 이해해야 되는 성경 해석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주의 깊게 대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저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쉽게 대하시면 안 돼요. 내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이럴 거야 라고 추론하거나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들 하시잖아요. 개인적 묵상. 그 묵상이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한 게 있어요. 아무런 검증이 없이 개인이 생각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그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 또 저자의 성향, 말씀을 받았던 시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요. 이걸 통섭적 적용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 저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기대하며 기록했을까를 깊이 연구하고 해석해서 만든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간신히 예수님의 의도나 성경 저자의 기록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더욱 그래요. 복음서를 우리가 관점의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다루는 사건이 다르기도 하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루어도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즉 똑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주신 말씀이 있죠.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점을 바꿔서 이방 민족의 관점으로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웠구나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이방 민족의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어젯밤에 러시아 폭격기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했어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러시아 신문에는요, 헤드라인에 이렇게 실립니다. 조국 군대 특별 군사작전 완수, 이렇게 실릴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신문에는 어떻게 실립니까? 침략자들이 민간인 폭격, 악독한 살인자들, 이렇게 실릴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행동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건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했나? 누가는 왜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썼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이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나 누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상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결론을 얻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겁니다. 사업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자녀는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올 겁니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직업이 물고기 잡이니까, 어부니까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경영하면은요, 계약 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문방구로 하면 볼펜을 많이 팔 것이고, 학원을 하면 애들이 때로 밀려올 것이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이 제자를 부르는 건데,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의도하신 것이 제자 되면 정말 대박 납니다. 예. 여러분 여기 함께 그린 교회 개척 멤버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 사업 진짜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을까요? 나를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누가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지금도 순종하면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봤다면 제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매우 이 겉에 있는 진짜가 아닌 그런 결론을 얻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물어보는 것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로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의도를 놓치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 잘 될 거야. 우리 김신 전사님 강남에 큰 교회 놓고 이 개척교회 헌신했으니까 서준이 서우 인생 잘 될 거야,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제자의 길, 이건 무엇일까요? 그 의도를 알려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무슨 뭘 말을 하는데 제 의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조성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저 말을 할 때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에요. 게다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뭐 요즘 우리나라 막 의정 갈등 되게 심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 돈 때문에 그렇죠. 의사가 많아지면 기존의 의사들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건 우리는 그 고생하면서 못 견딘다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의사가 많은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면 그 당시 의사가 정말 귀했죠. 의사가 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간요법을 쓴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민간요법이 그게 먹어집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이 약 쓰면 딱 나. 그런 사람 나타나면 거의 하나님 다음인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과 그 속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정확한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성경을 받았는지, 이 편지를 받았는지 정확한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칭이 붙어 있는데 각하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장 2절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각하라는 호칭을 받아요. 각하는 헬라어로 크라티스테라고 하는데요, 가장 존엄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그 고위직, 이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이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 원래 이 데오빌로는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그 합성어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추정을 했는데 대략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AD 95년경에 처형당했는데 죄명이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기독교 박해 당시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죄명이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로마의 신을 믿지 않는 자, 무신론자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누가와 지금 친분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각하라고 불릴 수 있는 최고위직의 기독교인으로 무신론자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 분명한 것은 뭐 우리가 천국 가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각하라고 불리는 왕족, 이 사람과 누가는 개인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번호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 관료 중에서 2급 이상 관료 핸드폰의 번호에 있는 분 계세요, 여기? 2급이면 차관 정도 됩니다. 차관은 너무 높다 치고 국장으로 내릴게요. 3급. 예. 뭐 재무부 국장 뭐 이 정도. 한 분도 없죠. 제 핸드폰에 번호가 3,000개 있거든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당시에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높은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폼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우받고 편안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배고픔, 헐벗음, 생명의 위협, 갖가지, 멸시, 천대, 예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제자의 길은 잘 믿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는 이미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가의 선택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있지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 있잖아요. 함께 그린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분들이잖아요. 자기의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주께 드려 이 예배당을 헌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저 그 생각해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실 수 있어요. 자녀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어요. 자동차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나선 여러분은 제자이고 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더욱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오늘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말씀 이거 기억하며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는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이거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위해서 종종 할 계획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제가 설교 중에 그린시티교회 10주년 분리교회를 했고 20주년의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걸 딱 한 꼭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분에게 뼈 있는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몇몇 교인의 여론을 저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모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한 번이면 됐지 뭘 두 번이나 해, 세 번이나 해, 100번이고 해야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브라질의 과나바라 교회 건축할 때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가 김희중 목사님이 여름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선교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김선웅 선교사님하고 김선웅 선생님 조카예요. 큰 조카예요.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매년 레디컬 프로젝트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브라질에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전액을 드리는데 대략 그것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3천만 원 정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6만 불이면 7천 한 2,300만 원 됐습니다. 그때 환율로 7,200만 원 들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한 2,500에서 3,000원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개척하거나 또 청빙하거나 담임 목사가 한 분들이 한 40명 되니까 그 40명이 한 100만 원씩 내면 대략 이게 맞춰지겠구나. 모자란 건 동산교회가 채우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청빙한 목사님들한테 그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에너지가 진짜 남의 돈 100만 원 빼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날짜를 세보니까 딱 70일 남았어요. 추수감사 주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70일 딱 남은 거예요. 그 주일 아침에.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그날 주일날 강대문에 나가서 그냥 그대로 즉흥적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오늘 70일 남았는데 우리가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다른 사람 커피 한 잔 안 사주면 그게 10,000원입니다. 7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커피 금식하면 그러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커피 한 잔 안 받고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70일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약 7천만 원 되지요. 100가정만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우리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에게서 좀 아마 그분이 제가 전하려는 걸 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헌금 얘기 조심해야 해야죠. 성도들이 피눈물이 담긴 그 돈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함께하기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할 건데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치관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이 만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제자가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숙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매우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제자에게는 수고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라고 했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걸어야 하는 이 제자의 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는 베드로의 일행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고 그분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누가는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누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지상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날 그 현장에 누가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누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나갑니다. 그날 그 자리에 없었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관심은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대표가 뭡니까? 물고기.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수고한 것에 보상을 얻는 것, 이런 것이 베드로가 열심히 사는 이유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제자가 된 베드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는 거죠. 제자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는 이유가 바뀝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물고기가 자신의 배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 물고기를 많이 못 잡으면 불행. 자녀의 성적이 오르면 행복, 성적이 떨어지면 불행.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행복? 남편이 나에게 못해주면 안 행복. 그래서 교회 성도들 보면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약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그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안 해줘서 안 행복해요. 그러면은 그건 아직 예수를 100% 만난 게 아니죠. 김신우 선생님 자꾸 왜 웃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를 만난 후에 베드로는 예전처럼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육지에 댈 때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했다고요. 근데 일단 예수님 따라가긴 하겠는데 이거 잡은 건 어떻게 그래도 여기도 두면 안 되니까 요거 착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사역비 보태거나 우리 와이프한테 좀 얼마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물고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그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막 직업 내버리고 목사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 팔고 땅 팔아 다 헌금해라 이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녀보다 친구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결정,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그 결정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해도, 관점을 바꿔도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뭐가 바뀔 뿐입니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물고기에게 방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처럼 직장 가고 사업하고 자녀 양육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요? 옛날에는 그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아오는 것이, 우리 자녀가 그래도 스카이 가야지, 여기에 목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 교육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삶의 형태는 똑같은데 예전엔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직업이 세탁소였어요? 그럼 세탁소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하세요. 대신에 예수님에게 헌신된 세탁소 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탁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거기에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버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세탁소를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복음 전하고 또 세탁을 맡겼으니까 깨끗하게 잘 하고. 제자가 되기 전에 자동차를 팔았나요? 예수 만난 제자가 된 이후에 열심히 자동차를 팔아야죠.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제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교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만난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는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창고를 채우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 창고를 채워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를 통과시켜서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다가 혹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제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자의 삶과 충돌한다면 그거를 포기하는 것, 그게 제자와 제자가 아닌 것의 경계입니다.
제자는 자기 부정이에요. 희생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포기한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고 주를 따르게 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각 복음서의 표현이 좀 다르지만 모두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마태복음 4장 20절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가 다릅니까? 누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는 곧 버려두고. 마태는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자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제자란 들은 즉시, 곧, 형편 따지지 말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머뭇거리고 따져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았을 때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편리하게 사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분들은 예배 잘 마치고 국수 잘 먹고 어디 가서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어디 뭐 날 좋으니까 대부도 해솔길 걸을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꽤 잘하고 있는데도 졸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서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빚이 54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66억으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언제 빚 갚으려고 그러냐고. 언제 빚 갚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히 제 마음에 빚 갚고 싶어. 그런데 거의 내 생애에 헌당 예배, 교회가 빚이 없는 상태로 주님께 드린 걸 헌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헌당 예배, 내 생애에 헌당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헌당 예배 언제 드릴 거냐면 그 이대 목사한테 물어볼 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그래요. 그리고 빚 안 갚냐고 그러면은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딱 그래요. 그리고 막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우리 지금 그린시티 교회가 이자를 한 달에 한 2천만 원 내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되게 아깝다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한 달에 300에서 400 그 사이 어간일 겁니다. 이 전체의 일정 부분에 대한 금융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월세로 얻었다고 한다면 한 달에 1,2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린시티 교회 그 주차장 넓고 그 면적 넓은데 한 달에 2천만 원 보증금도 없어. 한 달에 2천만 원 보증금, 무보증금에 한 달에 2천만 원 월세 내고 쓸래요 안 쓸래요? 그러면은 모든 목사가 다 쓰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빚 많아서 어떡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2천만 원 월세 내고 저 넓은 주차장 엄청 크고 우리 이승태 집사님 가끔 캠핑도 할 수 있는 그 잔디블록도 가지고 있고 테라스도 가지고 있고 예배당도 좋고 교육과도 다 가지고 있는 식당도 엄청 넓은 그곳을 월 1천만 원 월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다 입을 꾹 닫고 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다시 빚을 내서 분립교회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제자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거 완전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의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재정을 사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예수의 원리, 제자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기준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지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걸음을 걷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님하고 똑같이 걷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걸음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왼발 뛰어, 오른발 뛰어. 이런 거 한 번도 해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는 제자된 그린시티 교회의 DNA를 그대로 전수받을 겁니다. 그러면 함께 그린 교회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다가 나중엔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안 돼서 교회 안에서 자꾸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데마라는 사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제자의 삶은 그날로 끝입니다. 반면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요, 야, 바울 곁을 다 떠나니까 바울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데마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여 제자기를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끝까지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속적으로, 성경 자증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디도나 그레스게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라는 것이 그 성경에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갈라디아가 아니라 그 갈리아를 말해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럼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 복음이 전해졌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레스게는 갈리아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 달마디아라는 성경의 다른 지명으로 일루리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루리곤에 간 것은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막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야 될 뭔가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디도를 보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겠다, 목회자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는 제자의 길을 포기했고, 그레스게는 선교사로 갔고, 디도는 목회자로 떠났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보내며 외로움을 감수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사역하는 곳을 떠날 수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것과 더욱 제자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5월부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이성훈 선교사님이요, 입에 붙어가지고, 이성훈 목사님, 예, 이성훈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보내기로 작정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보통 뭐는 준비되어 있나요? 뭐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따져볼 만하죠. 근데 교회를 와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아유, 목사님, 차는 하나 얻을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 함께 그린 교회로 보내려고 깨끗하게 수리해 놨는데, 아유, 비피할 때 있으면 되고 굴러가는 차 있으면 되죠 뭐. 지금 사역한 곳을 떠났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자의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고, 그런 목회자가 오니,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회자가 만났으니 손바닥이 짝 은쟁반의 옥구슬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떠난 분들이죠. 당분간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아 실현이 안 되어서, 아유, 조성희 목사님, 아유, 꼴 보기 싫은데 함께 그린 교회 가야지, 제가 여기 자주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제자로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이 딱 갈리는 겁니다. 그 박해가 두려웠던 데마 같은 사람은 복음보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나 세상으로 갔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누가는 그 바울 곁에 홀로 남아서 그를 지키고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제자의 기준은 분명하지요.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자란 굉장히 피곤한 이 직분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좀 실현해 봐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라는 직분과 만나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그린 교회에 오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자리에 착착착착 앉혀주실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조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1차 대전이 그의 조카가 사라예보에서 피살됨으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럽에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68년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을 통치했어요. 1916년 11월 21일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에 68년의 통치를 내려놓고 86세 나이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통이 뭐냐면, 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합스부르크 왕가라 그래요.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얼핏 나실 거예요. 이승재 지사님 기억나시죠? 네, 몰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양과 이 지혜에 흠이 안 갑니다. 네. 네. 어떻게 정수행 권사님 고등학교 때 이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합스부르크 왕가. 네. 못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족들은 비엔나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묘실에 묻히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장례 절차를 마치고 프란츠 조셉 황제의 유해도 카푸친 수도원으로 향해 갔습니다. 6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장례를 집례하는 의전관이 수도원 앞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수도원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의정관이 근엄한 목소리로,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왕 프란츠 조셉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문이 쫙 열릴 줄 알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래서 의정관이 더욱 근엄한 목소리로,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드메니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모라비아의 후작이고 스티리아, 코린티아, 트란실바니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다. 문이 안 열려요.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자 황제의 유해를 수도원 문 앞에 세워놓고 그 의정관이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며 그대는 이제 이곳에 들어올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카푸친 수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제자가 되기 어렵다,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다 그게 그거지. 주님이 보실 때 다 그게 그거지. 우리 교회가 그냥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다 그게 그거지. 개미 왕국에서는요, 대가리가 이따만한 왕개미가 조그만한 불개미를 보면서 조그만 게 별것도 아닌 게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개미들을 보면서, 아우, 대가리가 이따만한 집게가 이렇게 달린 왕개미네, 아우, 정말 무시무시하네, 그런 법이 있나요?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왕개미나 불개미나 다 개미죠, 개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또 곧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곧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부족해서 함께 그린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교회 근처에 몇 개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고 오늘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했듯 로마 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그릴 때 우리는 제자들이 행했던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실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제자로 보이겠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곧 버리겠습니다. 이거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공속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적으로 되게 친하죠. 오래 교제했고 또 서로를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함께 그린 멤버들처럼 끈끈한 공동체 별로 없을 거예요. 전후의 시체를 넘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끈끈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끈끈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에게는 엄청난 장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되게 친하구나. 아, 저기를 뚫고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우리는 이방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발 닦아주고 봉사하도록 제자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는 동안에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자기. 진짜 도자기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자기, 너, 그리고 반말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친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비봉에 예미지 아파트, 오반 아파트, 우미린 아파트, 주공 아파트 사는 분이 왔어요. 왔는데 막 서로 너 자기 막 해가면서 엄청 친해. 그럼 그분을 보면서 어떤 강심장이 여러분한테 자기 그러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공적 직분 부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렇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렇게 해주시겠어요? 이것 좀 부탁드려요. 그럴 때 그게 그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들이 와가지고 물 줘, 물 좀 줘요. 그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물 좀 한 그릇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그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이 교회를 제자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드웨어 이거 모양 겉모양 이거 아무리 잘 꾸며도 소용없어요. 이 안에 흐르는 정서가 따뜻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친밀함과 예의 없음은 한 발자국 차이라 그래요. 친밀한데 그게 예의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킴과 거리감도 한 발자국 차이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감하게. 예의 바르고 친밀한, 이것이 우리 교회 영적 정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그걸 잘합니다. 왜요? 나를 버리잖아요. 내가 청소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돕고, 그거를 잘 하면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겁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버리는 사람인데, 주님,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버리는 제자로 함께 그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는 제자, 곧 버리는 제자,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나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성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 29일 밤 비행기로 들어와서 4월 30일 새벽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미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 그래요. 큰 캐리어 2개,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캐리어 1개, 각각 이것만 가지고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드시고, 또 이 비봉 지역을 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새로운 선교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모든 준비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양해하시옵소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순조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선교지 이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땅이 힘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서 더욱 능히 넘치고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도 오시고 주의 은혜로 주셔서 크게 손으로 채우셔서 주의 손을 함께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와서 이방인처럼 있지 아니하고 꼭 만나야 될 가족을 만난 듯이 기쁨과 감사가 있고 위로와 축복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종드는 자의 자리로 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함께 그린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헌신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함께 격려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인가? 라고 물을 때 누가의 고백처럼, 마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늘 깨달음을 주셔서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봉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린 교회를 세우시면 함께 그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선한 모델 되기를 원하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좋은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의 함께 그린 교회가 따뜻한 영적인 정서와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이 땅의 영적 정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은 목사님을 준비시켜 보내셨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귀국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리할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선교지 이 비봉 땅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량을 채워 이 강단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시되 그들이 이곳에서 구원 방주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축복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준비된 영혼을 보내시되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신중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신희 전사님의 찬양이 노래하는데 목사님 노래를 못해요 그러는데 엄청 잘하시더만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게도 기쁨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기쁨이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전 예배 이어질 텐데요. 이 화면은 켰다 껐다는 됐지만 정상으로 아직 가동은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오류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성도의 식사 교제가 있는데 우리 잡탕밥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아마 좀 거하게 이렇게 계속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점점 좀 그 간소화 전략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준비하신 분도 너무 부담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하실 분이 벌써 나가버리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게 하시고 또 여기에 누구라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중함과 지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교제하시고 또 커피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게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찬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성전 지은 주님을 받으소서. 손들어 주세요. 나의 찬송 주목하신 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맡으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시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자막이 안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자막 안 나오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해주신 우리 천종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위기를 꼭 극복하고 다음 주에는 자막을 꼭 내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청 멤버 아니신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전계석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채은 양 결혼할 것 같네요. 채은 양 우리 천세만 집사님 우리 김예희 맞죠? 예, 김예희 성도님, 우리 지온이 자리에 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주의 제자입니다. 믿음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개척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식사 교제 나누겠습니다.